저희 교회는 일주일에 2번은 명성교회 새벽 예배를 영상으로 받아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습니다. 엊그저께 김삼환 목사님께서 이제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은혜 중에서 최고의 은혜가 있다. 그러면서 그것은 죄사함의 은혜라 하는 말씀이 저에게는 아주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여러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의 은혜도 있고, 또 이 재물의 은혜도 있고, 또 지혜의 은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축복과 은사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 최고가 죄사함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이죠.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다른 은사들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재물도 갖고 있는 사람 많이 있고, 또 재물도 갖고 있는 사람 많이 있고, 세상에서도 그런 것들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죄사함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받아서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3,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죄인인데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러한 사유의 권세가 오직 주님에게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만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바로 죄사함의 은사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나아가서 두 번째로 이 죄사함의 은사가 아주 귀중한 이유는, 이 죄사함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동안에 막혔던 다른 은사들이 이제 다 뚫리는 거예요. 다 열리는 거예요. 다 이제는 물밀듯이 막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가 은혜의 이러한 이 부족함 가운데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죄사함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축복을 받는 것,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이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속량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은혜를 못 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못 받아서 내가 다른 은혜를 못 받았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나는 여러 은혜들이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봤던 시편 130편에 보면 파수꾼이 참 새벽을 기다림같이 내가 기다리고 참 기다리는데 무엇을 기다리냐라고 하면 8절에 그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기를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를 기다린다. 그러면 이때 시편 130편은 그 배경이 뭐냐 그러면 이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림같이 이 바벨론에서 벗어나기를,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하고 또 똑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니까 그 죄 용서 받은 것이 이제 시작인 거예요. 죄 용서 받은 것이 이제 다른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어 죄사함을 받으면
이제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은사들이 한도 끝도 없이 많은 것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천국에,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시민이 된 거예요. 그것만 받은 겁니까? 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도 주시고, 또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에는 새 생명을 주셔서 그러한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죄사함의 그러한 은사는 이 다른 이 은사들을 이렇게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의 이 열쇠와 같다. 보물 창고를 여는 어떤 키와 같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죄사함의 은사가 다른 은사들을 우리가 누리게 하는 그러한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천국 백성이 되어도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또 누리는 여러 가지 또 은혜와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 은혜가 또 계속 이어지는데, 그 은혜만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는 게 아니라, 특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또 주어지는 그러한 이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가 받는 특권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무가 있어요. 천국 시민이라면 천국 시민으로서 또 우리가 행해야 될 그러한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딱 한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형제가 없었어요. 믿음의 형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랑의 의무가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 보니까 주변에 나처럼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들이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를 내가 이제 사랑해야 될 그러한 의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믿은 자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계명으로서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 마치 우리가 이제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나다 보니까 태어나서 이제 살면 주변에 우리 집에 그 전에 우리 부모로부터 태어난 형님 누나가 있고, 또 나중에 부모로부터 태어난 이 동생들이 있어서 내가 어느 가정에 태어나면 그 가정의 형제를 사랑해야 될 의무가 주어진 거예요.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함께 동일한 생명을 가진 그러한 형제를 사랑해야 될 의무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된 특권이 어마어마하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러한 의무 한 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의무 한 가지,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려울 때 좀 이렇게 충고도 해주고 도와주고, 뭐 상처 나면 이렇게 좀 씻어주고, 뭐 좀 이렇게 돈이 없으면 돈 좀 빌려주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형제들을 우리가 사랑하라라고 요구하는 수준이 너무 높아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가
어떤 이 부자 젊은이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너가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젊은이가 묻지 않습니까? 그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이야기해 줘요. 근데 십계명을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하나 더 붙이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나는 그 계명 다 지켰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난 다 지켰다. 부모를 공경했고 나는 이렇게 또 도둑질하지 않았고 뭐 거짓 증언하지 않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부자 이 젊은이에게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그것은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상이 많을 것이다. 이게 너무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수준 높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주변 동료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자기를 따라라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해 줘요. 하늘에 창을 열어서 너에게 필요한 것 다 주겠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해주겠다.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은 그런 제자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원래 믿음이 있고 이게 좀 정말 이 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이라면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보통 사람이면 우리 같은 사람이면 또 이 젊은이도 너무 자기가 돈이 많아가지고 부자여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이 풀이 죽어서 그냥 떠나버립니다. 이건 뭘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다른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것에 그러한 이 수준이 이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 마음에 든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해야 알아. 근데 그 정도도 안 해놓고 나는 계명 지켰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육신의 부모들도요, 거의 비슷해요, 보면은. 이게 심한 것 같아도 심하지 않은 것이 어떤 자기의 자녀들 중에 누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면요, 좀 돈이 좀 있는 그러한 이 형제가 또 자녀가 그 어려운 형제에게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 어려운 형제를 도와주기를 부모는 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걸 요구할 수 없지만 부모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너가 같은 자식이니까 너가 그동안에 참 가지고 있는 재물을 좀 이 형제, 자기 어려운 형제한테 나눠주되 그 형제가 완전히 다시 회복해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잘 살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줘라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도와주다가 말아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부모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이 믿는 형제를 향해서 우리가 도와주고 사랑할 때 그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지만 다른 형제도 우리와 동일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내 몸처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야 될 그러한 이 내용이 또 죄 용서를 받아야 될 이 분량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이 같은 이 천국 백성이 된 우리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그러한 이 의무를 우리가 온전히 지킨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전 재산을 들여서 형제를 이렇게 참 구원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볼 때 항상 조금 더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마다 우리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을 온전히 행하지 못한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또 우리가 또 그걸 딱 온전히 사랑할 만한 우리 능력도 없고 또 그럴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렇다면 그냥 그것에 대해서 좀 마음에 내가 이 부족함을 느끼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용서를 받는 것,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그렇게까지는 사랑하지 못해도 내가 그냥 너를 이렇게 그냥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용서, 제사함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 형제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죄를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을 우리에게 한 가지 보여주셨는데, 그건 우리가 이 줄기도문에서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이 길이, 방법이 나에게 죄 지은 형제를 내가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를 해주는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요. 그러면 용서를 받으면 용서를 받은 것만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어하는 은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도 너가 만일 가난한 자를 위해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면 하늘에서 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제가 봐서는 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것이다 라는 것도 포함되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너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하늘로부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너는 정말로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는 그런 칭찬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늘로부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줘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요, 정말로 형제를 위해서 정말로 사랑하고 물건을 나누어 주고 형제를 위해서 정말로 힘쓰면요 다 부자로 삽니다. 진짜예요. 예. 그런데 형제에게 자꾸 인색하고 이 육신의 형제들한테도 이렇게 참 인색하고 안 나눠주면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요 물질적으로도 그렇게 부유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 복을 우리가 온전히 다 받아서 누리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죄 용서의 은혜는 나에게 죄 지은 형제를 내가 만났을 때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죄 지은 자가 많이 나타나서 내가 그를 용서를 많이 해주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많이 받아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앞에서 이 베드로가 내가 형제를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7번에 70번이라도 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7번에 70번은 77은 49, 490번이고, 원래 성경에서 이 7은 7자가 들어가면 완전 숫자예요.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고통을 많이 받고 또 고통을 많이 받은 것을 나는 그냥 뭐 이렇게 갚지도 못하고 그냥 나는 무조건 형제를 용서해 주면 나는 계속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반대예요. 너가 그런 기회를 활용을 해서 형제를 490번이나 만일 용서해 준다면 너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축복과 은혜는 무한정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요,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으로 말하면 일종의 재벌의 아들과 같은 것이고 대통령 아들 같은 것인데, 아니 대통령 아들 같은 권세도 없고 재벌 같은 그러한 이 부유함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왜 그럴까? 그러면서 저는 같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참 이런 권세를 가지고 부유하게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의 이 모습을 하나 딱 보니까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이 많은 사람한테 괴로움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한테 억울한 일을 많이 받았는데 한두 번도 아니라 그냥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게 참 이 비난도 받고 억울하게 막 이렇게 그를 갖다 이렇게 무시한 사람들이 많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다 용서해 줬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용서하고 저 사람도 용서하고 다 용서해주고 용서하고 어마어마하게 용서를 많이 해주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많이 받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야 될 모든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성경에서 찾는다면 제가 봐서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셉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권세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요셉이라고 특별하게 애굽 총리가 되게 해주고, 야 너는 애굽의 총리는 좀 이 문제가 있으니까 너는 좀 이렇게 부족하니까 애굽에 이렇게 말단 관리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애굽의 총리 같은 권세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데, 요셉은 왜 그런 권세를 가졌느냐? 요셉은 그렇잖아요. 자기를 형제들이 노예로 팔아먹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다가 죽일 상황이 안 되니까 노예로 팔아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형제를 요셉은 정말로 마음의 중심으로 용서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요셉도 사실은 다른 형제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만큼 사랑하지는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요셉에 대해서 섭섭하고 있는데 그래도 용서를 해주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죄 사해주고 요셉의 사랑의 부족함을 용서해주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물붓듯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건 요셉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 잘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죄 지은 사람을 다 용서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에게 악한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죄 짓게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멀리해야 되고 그 사람을 떠나야 되지만, 우리를 그냥 괴롭히는 사람, 악으로 이끌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아예 우리에게도 붙여주지도 않은 경우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질 나니까 그대로 그냥 되싸서 이렇게 갚아주는 거예요. 바로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용서는커녕 그냥 2배, 3배로 갚아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형제를 미워하고 다투고 싸워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은혜를 이만큼 애굽처럼, 아니 요셉처럼 주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그냥 이렇게 말단 관리 같은 그런, 또 그것도 안 되는 그런 이 은혜밖에 못 주는 것이고, 나중에는 그냥 이 감옥에 하나님께서 성질나면 우리를 갖다가 감옥에 쳐넣어가지고 형제를 자꾸 미워하니까 그냥 겨우 이렇게 연명하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한 명도 없는 것이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도저히 그런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지 않으니까, 도리어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싸울 것 같으니까 아예 주변의 사람들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그 주변에 나를 괴롭힐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그냥 그럭저럭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겨우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아야 될 최소한의 은혜만 받고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좀 새롭게,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좀 새롭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가 참 용납하고 받아주는 그런 사람만 된다면, 그게 굉장히 힘들지만 그런 사람만 된다면 어마어마한 복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윗이 자기를 갖다가 막 끝까지 죽이려고 막 추격해오고 억울하게 막 힘들게 하는 사울에 대해서 그가 결코 보복하지 않습니다. 예. 그를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와도 결코 안 죽입니다. 예.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다윗도 문제가 많죠.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윗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복을, 그 나라의 왕이 되는 그런 권세를 이제 결국은 다윗에게 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잠깐만 오늘 이제 본문만 좀 보고 오늘 마치고자 하는데, 우리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만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데요. 이걸 그냥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시간이 없어서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항상 1만 달란트 빚진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다. 그러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보통 어떤 관계냐? 내가 해준 것은 많은데 저 사람은 나한테 해준 게 별로 없어가지고 내가 늘 피해의식이 있는 관계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사이좋게 잘 지내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참 감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을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만난 지 얼마 안 되면 내가 사랑받고 있고 참 좋아요. 그러나 만난 지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고 40년 되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서운해지고 섭섭해지고, 항상 이 100데나리온 정도는 내가 그 사람한테 받을 것이 있는, 나는 채권자의 그런 위치에 항상 있게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처음에는 참 저 사람으로부터 은혜 받았다가 나중에는 내 은혜를 갖다가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게 인정하잖아요. 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별로 없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하고도 오랫동안 지내다 보면 참 서운하고 섭섭한 감정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한테 빚진 사람,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 내가 나한테 빚졌기 때문에 내가 요구할 사람한테 요구하지 않고 그냥 탕감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탕감을 안 해주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1만 달란트를 다시 달라라고 요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1만 달란트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이제 우리가 갚아야 되고, 이제부터는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교회 생활을요, 처음 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많이 받아요. 제가 보면요, 교회 생활 오래 하고 봉사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은혜 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 생활하고 처음 오면요, 성도님이 너무 귀하고 목사님이 너무 귀하고 너무 저분한테 은혜 받고 사랑받아서 감사가 충만해요. 그러다가 교회 생활을 한 5년 10년 하다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크리스찬이라고 해가지고 떼먹기나 했었고 가져가기나 했었고 주지도 않고 왜 저러냐 하면서 이제 섭섭하고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버리면 내가 탕감해 줘야 될 사람한테 탕감을 안 해주고 요구를 해버리니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길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봉사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변 형제들하고 이렇게 받을 것이 없는 그런 관계로 최소한 만들어줘야 돼요. 섭섭한 관계는 반드시 끊어줘야 되고 없애줘야지 계속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면 결국은 나만 망하는 거예요. 결국 나만 하나님 앞에 애굽 총리 같은 그런 권세를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은혜를 다 놓쳐버리고 겨우겨우 살아간다니까요. 겨우겨우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죄인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죄인이에요. 사랑의 빛을 너무 많이 진 죄인이에요. 특별히 주변의 형제들에게 대해서 나는 사랑의 빛을 많이 져서 하나님 앞에 탕감받아야 될, 또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나는 주변의 형제를 많이 용서해주고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힘들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삼아서 용서를 해주며, 그래서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참으로 예정된 모든 축복과 은혜를 온전히 받아서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리고 그 사랑의 수준이 너무너무 크고 높고 광대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줌으로써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서 용서함 받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이 하나도 막힘이 없이 온전히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